찬양 멋있게 하셨습니다. 은혜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우리 시온 찬양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026년도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송년주일을 맞으면서 오늘 제목처럼 에벤에셀, 이 고백을 다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벤에셀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셔가지고 아멘을 좀 덜 하신 것 같은데 좋은 뜻입니다.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에벤에셀의 뜻이 무엇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 12절인데, 자,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에벤이라는 말은 돌이라는 뜻이고 에셀이라는 말은 돕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돌을 세워놓고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웠던 돌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기 때문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고 에벤에셀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그다음 중요한 것은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했더니 이스라엘에게 큰 축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축복이 있었느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송년주일을 맞으면서 저나 여러분 모두가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나를, 내 가정을, 내 일터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믿고 감사한다면 여러분, 내년 새해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큰 축복이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삶에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벤에셀 기념비를 세웠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어떤 축복이 있었느냐. 먼저 보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인데, 자, 13절 읽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아멘. 여러분,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느냐, 블레셋을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게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착하고 난 다음에 50년 정도 지나서 저 유럽 쪽에서 배를 타고 건너와서 가나안에 정착한 민족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전쟁을 좋아하고 호전적입니다. 아주 그냥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아주 포악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괴로움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블레셋인데, 여러분, 근데 이 오늘 이 고백하기 전에, 에벤에셀이라는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크게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 이스라엘 패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전쟁할 때는 이스라엘이, 야,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기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는데, 이길 줄 알았던 전쟁이 오히려 대패를 당합니다. 엄청나게 크게 패하고 법궤까지도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닥치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가 블레셋한테 이렇게 법궤까지 빼앗기는 이런 수모를 당하고 이렇게 전쟁에 패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고는 사무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하나님을 떠나 살았구나, 이걸 알고 온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을 합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세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완승을 거두고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을 물리치셨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좋은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 승리한 것 아닙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 하늘에서 우레를 바라셔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에 지금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바울이 우리 인생을 가지고 전쟁에 비유했습니다. 싸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 성도들도 뭐 예수 믿든 안 믿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전쟁이라고 얘기하죠. 싸움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에베소 6장에 보면 바울이 이 인생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기려면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 성령의 검과 같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그 항상 기도하면은 어떤 전쟁에서도 이긴다, 어떤 싸움에서도 이긴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도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생존을 위한 전쟁이다, 범죄와의 전쟁이다, 뭐 입시와의 전쟁이다, 요즘 뭐 국가 간의 무역 전쟁이다, 이런 전쟁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세상도 전쟁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싸우는 십자가 군사들입니다. 영적으로 마귀와 싸워야 되고, 죄악과 싸워야 되고, 유혹과 싸워야 되고, 이 모든 싸움에서 육적 전쟁이든 영적인 전쟁이든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에도 여러분 싸움 힘들게 싸워 오셨습니다. 내년에도 우리는 원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는 또 싸워야 됩니다. 이런 싸움이라고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은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러잖아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내 인생은 싸움의 삶이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옛날에 어떤 개그맨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1등만 기억합니다. 엘리베이터 산에 누가 제일 먼저 올라갔느냐, 그 사람 기억하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올라간 사람 기억도 안 합니다. 육상이든 수영이든 세계 기록 보유자만 기록하지 그 밑에 세계 기록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람 기억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다. 뭐 그래서 더러운 세상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제 말이 아니고 개그맨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앙 경주에서는 1등, 2등, 3등 이런 게 없습니다. 신앙 경주에는 목표에 도달하는 것만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도달해야 될 목표가 어디냐? 그거는 구원의 반열에 서는 거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정도로 싸움에서 이겼다면은 1등은 들어갔던 10등은 100등은 들어갔던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1등이 목표가 아니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게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다 1등이면 다 1등. 이렇게 우리가 육적인 싸움도 이기고 영적인 싸움에서도 이기고 승리하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승리의 비결은 에벤에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의 힘 하나도 쓰지 않아도 하늘의 천둥 번개 우레를 바라셔가지고 이스라엘 블레셋으로 이스라엘 앞에 굴복하도록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벤에셀 믿음 가지고 나간다, 그 믿음 가지고 그 고백 가지고 나간다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앞에 굴복할 것이고 마귀 세력, 악한 세력도 내 앞에 다 여러분 앞에 굴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별로 그렇게 시큰둥한 반응이네. 여러분, 오늘 분명히 나왔잖아요. 에베네셀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굴복시켰습니다. 여러분, 에베네셀 고백했으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치욕이고 얼마나 수모입니까? 오늘 송년주를 맞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과 내 일터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에베네셀, 이 고백하고 나갈 때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게 건강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굴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나를 힘들어 괴롭히는 모든 것을 굴복시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에베네셀 고백과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회복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인데, 자,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14절 말씀 보면 회복이라는 말도 나오고 도로 찾았다는 말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것은요, 땅도 빼앗겼고 사람도 빼앗겼고 인재들도 빼앗겼고 그리고 많은 경제적으로도 착취당합니다. 이 고대 전쟁에서 요즘도 그런 거 있으면 전쟁 배상금 그래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고대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패했다면은 어마어마한 손실이 있습니다. 우선 경제적으로 다 빼앗기죠. 사람 빼앗기죠. 국가 인재 빼앗기죠. 땅 빼앗기죠. 남는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전쟁에 2번 패함으로써 여러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에베네셀 미스바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 고백하고 나니까, 고백하고 나는데 오늘 14절 말씀 그러잖아요. 회복되었다 그러잖아요. 도로 찾았다 그러잖아요. 빼앗겼던 땅도 찾았고 빼앗겼던 사람도 찾았고 빼앗겼던 돈도 다 찾아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는 도로 찾는 축복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욥기를 보면요, 욥이 그 부자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던 사람이 한순간에 망하잖아요.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 다 죽고 그 건강하던 몸이 병이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있고 정말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욥기 42장 마지막 장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잃었던 것을 다 도로 찾게 해 주십니다. 언제부터요? 욥기 42장 5절 보면요, 자 떴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 듣기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들어서 믿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누구에 들어서 믿는 분이 계십니다. 그 믿음도 대단히 중요하고 소중하지만은 그 단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단계가 넘어서는 단계가 뭡니까?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전해주는 귀로 들어가지고 아는 하나님, 누가 내게 전해주는 예수를 귀로 들어서 믿는 예수님, 그 믿음도 정말 위대하고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더 믿음이 성숙하려면은 더 큰 축복을 받으시려면 여러분 내가 귀로 듣기만 한 단계에서 지나가지고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내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되고, 여러분 들어서는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욥이 하나님을 딱 눈으로 딱 만나고 나니까 자기 죄를 깨닫잖아요. 그 전에는 욥이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날 이 꼴로 만듭니까? 내가 나름대로 의롭고 겸손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큰 불행한 일을 나에게 주십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게요? 여러분 욥기 앞에 보세요. 욥이 계속 그까지 하나님께 시비 걸고 달려들잖아요. 대들잖아요. 하나님 말해보세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보시라고요. 뭐 이런 표현은 물론 없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진짜 대들잖아요. 그런데 40년 한 욥이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그때서야 압니다.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하면 죄를 뒤집어 쓰고 티끌 가운데서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게 뭐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척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잖아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을 엄청나게 축복하시잖아요. 그 전보다 몇 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대적으로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게 참 많습니다. 저는 일부 예배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들 비교해 보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진심입니다. 세상 사람들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은 제가 얘기했다고 하지는 마세요. 하게 이게 지금 유튜브도 나가니까 뭐 들을 사람이 있긴 있겠네. 여러분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여러분들하고 비교하면 난 우리 교인들이 훨씬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이고 착하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그런데 그러면요 사람들과 하고 상대적으로만 비교해 보면요 우리는 교만에 빠질 수가 있고 거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저 인간들 저런 것보다 내가 낫지. 그럼 어깨가 올라가게 되고 목이 빳빳해집니다. 목이 기부산처럼 빳빳해져요. 우리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코람데오란 말이 있잖아요. 이 라틴어인데 코람이라는 말은 앞이라는 말이고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봐야 돼요. 사람들 앞에 서보면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저기 감옥에 있는 무기징역 받고 15년 받고 뭐 사형받은 사람들 앞에 서보면은 내가 훨씬 더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것만 비교하면 나는 교만에 빠집니다.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예수 앞에 나를 딱 서보세요. 내가 가진 건 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인간 예수 앞에 서보면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죄가 많습니다. 그럼 회개하게 되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욥이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도대체 뭐가 잘못했길래 하나님 이렇게 나를 망가뜨립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정말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니까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찾아야 되고 회복돼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 앞에서 나를 비춰보세요. 그리고 죄를 발견하시고 늘 회개하고 겸손하십시오.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에벤에셀이라고 하나님 고백하세요.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로 찾게 하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하면서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오늘 14절 하나님께서 다 도로 찾게 해주시잖아요.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도 이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새해를 맞이할 터인데
여러분 새해에도 여러분의 고백이 에벤에셀,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내가 수완이 좋은 것도 아니고 부모 잘 만나서 친구 선후배 잘 만나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에벤에셀, 이 믿음과 이 고백으로 여러분들 새해를 시작하신다면 잃어버렸던 것 도로 찾게 해 주실 것이고 없어진 것들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보니까 평화가 있습니다. 오늘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래서 블레셋과 얘기하다 갑자기 아모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면요, 아모리 사람들도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힌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단지파가 평지에 살고 있었는데 이 아모리 사람들이 단지파를 평지를 빼앗아버리고 단지파를 산으로 몰아버렸습니다. 그 단지파는 아모리 사람들에게 자기 땅 빼앗기고 산으로 올라가서, 여러분 산에 가서 뭐 먹고 살겠습니까? 그만큼 아모리 사람들도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모리 사람들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굴복하는 걸 봅니다. 아니 저렇게 강한 나라가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굴복할 수가 있느냐? 블레셋도 이스라엘을 굴복하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까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야 이거 까불지 말라고 잘 보여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블레셋이 이스라엘 굴복하는 걸 보고 겁을 먹고 아모리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야 우리 이제 전쟁할, 우리 이제 앞으로 너희들 안 괴롭힐게, 우리 잘 봐주라, 잘 사이좋게 지내자, 좀 평화롭게 지내자. 이래가지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간에 평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굴복하는 걸 모습 보고 아모리가 겁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고백하는 믿음 가지고 간다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우리 앞에 굴복하게 하실 것이고 그럴 때 우리에게 평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을 보면 패하게 되면 경제적인 탈취를 당하고 백성들도 노예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의 북왕국은 아시리아에게 망해가지고 이런 포로로 끌려가서 아시리아 분산 정책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이 태어나게 된 불행한 일을 당하잖아요. 남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잖아요. 이 나라 망하게 되면은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고통의 나날을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하고 다 빼앗겼지만은 에벤에셀이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고 도로 찾게 해주셨고 뿐만 아니라 평화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뭔가 새해에 대한 부푼 기대가 있을 수도 있고 새해의 꿈과 소망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 새해가 불안하기도 하고 이 새해는 뭔가 좀 잘 될까?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불안감도 그런 두려움도 우리 마음 한 곳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겪게 됩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사탄이 줍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두려움과 불안감을 심어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절대로 절망감을 심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자꾸 내 안에서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그렇지만은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게 되면 언제나 평화가 있고 기쁨이고 감사가 있고 소망 가운데 살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현장에는 절망으로 탄식하지만 성령이 힘하는 자리에는 소망과 희망으로 언제나 부푼 기대가 있고 꿈이 있는 평화와 행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장은 평화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요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잖아요.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는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사람들 모르고 하는 일이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려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돌에 맞는 게 얼마나 아픈데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 요만한 적들마다도 아파가 피나고 아이고 야 그러는데 싸움 나는데 그냥 군중들이 모여가 돌로 막 던지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고 돌로 때린 사람에서 기도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스데반에게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만약에 스데반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하면은 이를 갈면서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저 인간들 3대, 4대, 10대, 100대까지 완전히 멸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다 용서하고 천사 얼굴같이 빛나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스데반 사건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고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 그 사마리아 성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지금도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사마리아 촌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나와서 못 다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가 다니다가 유대인들한테 걸리면 죽어요. 죽어. 왜냐하면 부정한 인간, 이 더러운 인간이 나왔다고, 재수없는 인간이 나왔다고, 어디 여기 나왔냐, 빨리 들어가. 지금 죽을 수도 있어요. 저도 사마리아 촌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 봤는데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근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전합니다. 성령이 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있었는데 그 앞에 수식하는 게 뭔지 압니까?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냥 뭐 요만한 기쁨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사마리아 그렇게 지지리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큰 기쁨이 있었더라. 성령이 임하면은 큰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gat혔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도 신사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했더니요, 이야 땅에 지진이 나고 그냥 막 감옥 문이 열리고 막 야단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감옥에 있지만은 이 두 베드로도 바울에게도 성령이 임하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찬양이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감옥에서도 평안합니다. 감사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시든지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기도한다면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내 일터를 여기까지 하나님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 그 믿음, 그 고백 가지고 나가신다면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 큰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동반자가 누굽니까? 물론 가족이,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부모가, 친구들, 동반자일 수도 있고, 돈이 내 인생의 동반자일 수도 있고, 지식이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그 일들이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동반자들과 함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야 될 분은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동반자는요, 내게 탐욕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갈증을 유발하게 만듭니다. 자꾸 욕심적인 인간을 만들어 갑니다. 안 되고 충족이 안 되면 자꾸 부딪히게 만듭니다. 싸우게 만듭니다. 짜증나게 만듭니다. 분노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동반자들과 같이 가면은 우리 맨날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갈증에 목이 말라가지고 힘들게 삽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과 동반하고 동행하시게 되면 그분은 여러분의 삶에 기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언제까지 할까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새해에는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갈증을 해결하시는 분이고 절망을 소망으로 가꾸시는 분이고 여러분, 부족함을 흔들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과 동반자가 되고 동행할 때 그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그는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내년 이제 새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에벤네셀 고백이 날마다 흘러나오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년 송년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에벤에셀, 여기까지 나를 도우시고 가정을 도우시고 일터를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함으로써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받은 그 모든 축복을 저희들이 내년에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